올해 100세가 된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100세에도 너무나 많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철학자면서 신앙이죠. 여러분 잘 아는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철학자면서도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인이고 또 영성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 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고향이 북한이죠. 10대가 됐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엄마 아빠가 깊은 밤에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형석이가 곧 죽을 것 같아. 너무 약해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엄마 아빠가 한밤중에 김형석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옆에 놓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 아팠죠.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늘 생각했고 고향을 떠나서 또 남한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했던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100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는 돌아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젊었던 청년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나서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던 시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몇 살 정도 살고 싶으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지고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네. 정말 오늘 내가 좀 고생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살아낸다면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참 철학자의 신앙인인 이분이 하는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신앙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큰 왕궁이라든지 금이 번쩍번쩍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흑암의 갈릴리, 고통의 갈릴리, 아픔과 눈물이 많은 갈릴리, 소장농들이 있는 갈릴리, 실망하고 좌절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갑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갈릴리 바다의 물결의 흐름, 파도의 모양만 봐도 그들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요, 최고의 실력자들이 있는 그곳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완전 무결한 패배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죠. 깊은 곳도 던졌고 얕은 곳도 오른쪽도 왼쪽도 전후 사방에 다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완전한 패배의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제자는 바닷가 출생이죠. 갈릴리 수산대학 어부과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한업대학 목공학과 출신이에요. 전혀 실력 차가 많이 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상식적으로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도 보면 확률이 없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해요. 내가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안 되는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오른편, 왼편을 포기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고개를 많이 잡은 성공의 기적이지만 또 하나는 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는 신앙의 회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뭘까요? 그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면 완전히 패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빈 그물밖에 건져 올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먹고 사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불행하게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 다 따라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뭐죠? 고기를 잡아와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아서 판 돈으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밤에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이유를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옛날로 돌아간 거죠. 자, 제자들이 밤새워 찾고 싶어 했던 물고기는 뭘까요? 세상의 재물입니다. 세상의 재물, 세속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는 성공을 꿈꾸며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하고 철저히 자기만 의지해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언제 깨지느냐? 지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죽음이나 질병을 만났을 때, 큰 사고를 만났을 때, 그때야 손을 들고 깨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제자가 걷어올린 153마리의 물고기는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찾은 삶의 의미고 가치인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추구해야 될 삶의 의미, 생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일이 다 가치다 한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이런 축복,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라 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참된 행복을 위해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라. 믿음이란 뭘까요? 수없이 던지던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왼편의 그 물질이 얼마나 헛된지를 빨리 아는 거죠. 그걸 빨리 알아야 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 화려하게 잘 되는 것, 이게 전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외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왼편의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머지않아 죽어서 공동묘지에 흙으로 썩어질 우리들인데 험한 말 쫓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작고 어렵고 미랄처럼 초라한다고 할지라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그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인생의 왼편을 다 포기한 분들이죠. 그리고 오른편만 바라본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전 강은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농장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때 찌들었던 모습, 저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저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뭇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죠. 날밤을 새우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다시 말해서 오른편을 추구했을 때, 그때에 의미 없이 공허하기만 하던 갈릴리 바다는 삽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참된 의미로 바뀐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면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해야 될 은총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고기 153마리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광의 징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갈릴리 촌동네의 제자들이 훗날 세계 역사를 뒤바꾸고 지구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 진리의 증인들이 됩니다. 진리와 연결된 한 사람은 전체가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긍휼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인생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인생이 되라. 겸손히.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95%가 넘는 지지 속에서, 열광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뭘까? IMF죠. 좌절과 허탈, 그리고 절망감과 수없는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기대의 정점이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이 너무도 깊었죠.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눈물과 감동과 기쁨의 역전 드라마로 시작이 됐죠. 엄청난 구조조정, 결국은 금 모으기, 카드 결제 시스템, 돈을 쓰도록 했습니다. 정책이 무슨 정책이었을까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대기업 위주. 우리는 좌절과 허탈을 맛보았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을 때 핵심 측근들이 또 감옥에 가고 사랑하는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상고 출신이 비조류도 주류가 될 수 있구나. 그냥 희망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자살이었습니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광우병 파동에 휘말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고 4대강 개발로 오해가 생기고 별 많은 일이 벌어졌죠. 18대 박근혜 대통령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반신반의하죠.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틈바귀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허망한 왼편의 부를 찾아 헤매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나? 아니면 허망한 왼편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고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은 실패 후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철저한 패배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 그것은 바로 역전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온전한 역전이 가능하다. 참된 행복이 가능하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